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두 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더 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의미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세례 요한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소위 선생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선생님을 바꿔서 누구로 선생님으로 바꾸냐? 바로 예수님으로 선생님으로 바꿉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두 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편입한 편입생인 겁니다. 교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임명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학교로 얘기를 하면 편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쫓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계신데 왠지 예수님과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교감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의 두 제자한테만 이것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따르는 그 두 제자에게 하고 싶고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무엇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가 되리라라는 소신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세례 요한들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의도는 너희가 나를 만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근본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볼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신앙이 예수님이 제자에 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께 교감을 느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시고 예수님이 그게 아닌 다른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려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다가 조금 더 가까이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강대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수정하려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올 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념, 소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 소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만 이스라엘이 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조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은 게 뭐예요?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요한이 올 때는 그 세례요한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안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뭘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으로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동굴에서 살았어요. 옷도 허름했어요. 세례요한은,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강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모든 걸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인지라 버린 게 많고 헌신한 게 많으니 그들이 원하는 상이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오자마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너희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믿는 것을 구하기 마련이고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기 마련인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구하고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 앞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전에 왔으니까. 감히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난세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무시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정도 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 반절 정도는 우리는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걸 원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속을 썩여요. 날마다 속 썩여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남편 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만 안 봐도 내가 평생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쩌다 저 사람을 붙여줘서. 기도의 출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초등학생 같은 아기의 신앙일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어볼 때는, 부를 때는 그거보다 그 다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내 신앙의 근간이라면,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과 내가 갖는 관계가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뭘로 보일 건가요? 하나님, 저는 속 썩이던 남편 기도해가지고 사람 되게 만들었고 자식들 잘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시집장가 다 잘 갔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낸 것은 20고개를 잘 넘어가듯이 네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잘 해결됐다고 이 땅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나무 뿌리 잡고 흔들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이루어가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앙이 극대화되면서 신앙이 더 생기는 이 굴레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큰 산 안에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 제목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게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요소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2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바람직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바람직한 신앙이 굉장한 초월적인 황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타시, 무언가 성령이 임하여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엑스타시, 그 다음에 황홀견, 이런 것이 신앙의 믿음의 증거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방언하고, 저도 방언합니다. 방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황홀경이 동반을 합니다. 그 황홀경이 믿음의 근본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불교 신자도 방언합니다. 모르셨죠? 타종교 신자들도 방언합니다. 무언가 환상 속에 있는 엑스타시, 그게 믿음의 근본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뭔지 살펴보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준비시켰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고 선택된 자만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을 더하고 1을 더하면 2가 딱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인과응보, 내가 잘하면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모세오경에서는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처럼 이것만 살아가면 이게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지나가면서 역사를 넘어가면서 역사스를 넘어서 예언서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어떠한 혼란이냐? 분명히 모세오경대로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그리고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다는 다윗이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한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단순히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의 입장에서 죄인은요, 사울이 쫓아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만 먹을 수 있는 성찬식 음식을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한마디 뭐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거 다윗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저랑 이제 평생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역사서와 예언서에 보면요, 아주 묘한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벌받았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대로라면 저주받아야 맞아요. 자기 선조지만. 그런데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를 않았는데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이 따라와요. 에스겔도 그러고요, 이사야도 그러고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하나 더하면 하나 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형화된 율법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욥기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형화된 게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율법만 있으면 자기 나라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 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왜 못 가져요? 그 이유를 하나님 믿는 민족이 왜 나라가 없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욥기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갇혀있는 율법에서 방향을 알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는 주권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세계를 운영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정형화된 거에서 열려 있는 거,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리새파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이 열려있는 역동적인 그 모습을 두 번째 율법으로 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실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예상을 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복 못 받아도 내 자식이 복 받을 거야. 저 집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언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 너희들이 구하는 건 이거지, 그거 아니고 이걸 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면 너희들이 구하는 게 이거지, 그게 아니라 이걸 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인 와서 보라는 말은 달라요. 아예 질문지 밖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답이 와서 보라가 나오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동성을 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예측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황홀경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신앙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정해놨던 유산, 정형화된 거, 역사, 생각, 사고방식, 패턴, 인과응보, 선악,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맞나? 이거를 맞춰보고 내가 모신 그분이 저분이 맞나? 내가 모신 장로님이 내가 예측한 대로 일하고 있나? 자기 틀거리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선생님과 내가, 저 목사님과 내가, 저 장로님과 내가, 저 권사님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아주 미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만 찾아보는 사람은 기쁨에도 처할 수 있고 슬픔에도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슬픔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것을.
내가 부도가 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릴 만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것을. 내가 부자이고 잘 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신앙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손길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그거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직장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군데로 오해를 당하는 게 나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설교 강단에 잘 등장하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오해를 많이 받아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마치 이제 좀 각주를 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데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다고 믿는 것이 왜 신앙이냐, 이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왜 믿음이냐,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학자가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겸손한 복종에서, 조용한 기다림에서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게 내 신앙의 총체가 아니라, 내 신앙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여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황홀경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총체는, 합계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가 나에게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양림교회 부임할 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제가 양림교회 청빙받을 줄 몰랐습니다. 가장 젊었던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전통 있는 교회에 제가 갈 수 있다라고 저를 지원하게 했던 제 담임 목사님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서로의 관계 삶 속에서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이루어진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계셨냐 안 계셨느냐를 보는 게 우리의 소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못한 곳에도 같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할 때도 같이 계시지만 선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희망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무엇을 나와 함께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희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직장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직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초두에 이야기한, 언젠간 저도 눈을 감을 겁니다. 여기서 눈 안 감으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막 토크쇼에서 웃으면서 야,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보이실 겁니까? 마치 펀드 매니저가 투자의 성과를 이야기하듯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받았는데 그 주식이 많이 점프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수익을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내가 20곡에 넘어가든 하나님이 낸 숙제를 다 잘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보일 믿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